한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성은 이시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도입니다. 외자입니다. 이도. 성인이 되어서 붙이는 그 자는 원정입니다. 원정으로 불렸고요.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호는 충녕대군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사용하는 호는 영릉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힌트 하나 더 드립니다. 이분의 왕호는 세종입니다. 세종.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종대왕으로 알려주신 분인데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또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던 왕이죠. 우리에게는 세종대왕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이름이 있고 또 장성에서 불려지는 이름, 임금이 내려주신 이름, 또 무덤에 붙여진 이름들이 다 다른 것이죠. 호칭은 많지만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별명도 있고요. 또 가정과 직장과 모임 등에서는 다른 필요한 별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려지지만 다 같은 사람들이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호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신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삶과 사명을 통해서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 코에슬러라는 학자는 그리스도인의 37가지 이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37가지의 그리스도인의 호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표에 보시면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자연에 비유된 그런 호칭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 포도나무 가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다 사명으로 표현된 것은 제자, 일꾼, 제사장. 다 그리스도인을 호칭하는 것이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있는데요.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녀,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성도, 지체 이런 것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호칭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호칭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는 자녀가 나오면 자녀, 그리고 3절에서는 성도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호칭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이고 바로 우리에 대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자녀와 성도 이 두 가지 호칭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말할 때 꼭 언급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이 없고 예수님 없이 자녀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관계를 잘 유지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내용이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인생의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젊은 또 부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아이를 이제 잉태해서 출생해서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가슴으로 낳는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또 이렇게 입양해서 자신의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족을 맞이하는 일,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이제 품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로, 식구로 이렇게 맞이하실 때 그 대상들이 연약한 자들이었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신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는 일들을 하신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연약한 자들에게 새로운 자녀의 신분을 주게, 원수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조금 돕고 섬기는 이런 일들 봐도, 선행을 봐도 정말로 마음이 좋고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든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뭐 아쉬운 게 있고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일이 있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능력과 수고로 그것을 얻었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생하셨고 예수님이 희생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인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무뎌져서 덤덤해져서 그렇지요. 그건 정말 놀랄 만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을 하신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누가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맞바꾼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버리셨죠. 그러면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잘한 것이 없는데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특권과 권세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한 것이 없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이고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니까짓게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라고 그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내리사랑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 부요한 자가 된 것, 또한 크고 놀라운 일, 감격스러운 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는데요. 2절 중간 행하라까지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자녀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늘 생각해야 될 단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정말 가슴에 감사도 있고 또 감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고백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조건적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이 뜨거운 가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많은 사랑 받으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랑을 받고 우리 결단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듣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있는데요. 가사가 나오니까 같이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나무의 가리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할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절, 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래서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을 잃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쟁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도인데 이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지칭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택한 백성들이고 우리 신약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교회의 지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인 지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예전 직접적으로 그런 성적인 표현이기도 한 그런 음행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행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것, 이거는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말씀해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이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을,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두 가지 이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섬기고 경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것이 성도의 아주 귀한 모습이고 또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걱정하시는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도 있지만 너희들 우상 쫓아가면 결국 결론은 멸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것이고 엄벌하겠다고 그렇게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입에 올리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생각조차 하지 말고 절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을 구분주고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거기서 보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있는데 누추함도 결국은 말인 것이죠. 표현이 안 돼 있죠. 누추함은 부끄러운 그런 음담패설과 같은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말은 유익하지 못한 말. 희롱의 말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언어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고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언어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음담패설, 유익하지 못한 말, 상대방에게 인격을 모독하고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은 성도들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막 들려오는 막 해 붙이는 그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서 우리들도 웬만한 강도 있는 거 가지고 놀라지도 않고 또 화가 나면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막 질러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말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요. 또 좋은 분들과 교제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또 성도의 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말로써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주는 것, 이것들을 지금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한 단어로 묶으면 거룩입니다. 거룩. 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한 말 한마디라도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경배하고 사는 너희들, 내 택한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정말 멋지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말로 세상에 하나님을 높여내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과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생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유익과 감동을 주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막 읽으면 막 제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서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19장은 거룩장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9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그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죠. 결국은 거룩한 삶은 사랑의 삶과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9장을 쭉 읽어보면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배려해라.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말라.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라. 장애인들을 비하하고 무시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고 사랑하는 삶이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죠. 레위기의 다른 많은 제사라든가 절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것인데 19장 18절 19장 이 보석과 같이 바뀐 이 거룩장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저지르고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고 그것은 결국 사랑하며 사는 삶과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여기저기서 안 좋은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눈살을 찌푸릴 만한, 코를 막아버릴 만한 그런 안 좋은 냄새들이 많이 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좋은 향기를 계속 내뿜을 수 있으면 향기가 악취를 역전시키고 이겨내는 그런 일들이, 그런 날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날이고 원하시는 날입니다. 아직도 교회는 많고 성도들도 많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금만 향기 나는 삶을,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을 살면 악취나는 세상을 우리가 향기로 덮어버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자녀답게 성도답게 우리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